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으로 순교자 서대반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하면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본문은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네 순교할 수 있나? 당연히 신학생들이 순교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 없다. 왜 자신 없습니까? 총으로 탕 쏴서 죽이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칼로 찔러 죽여도 순교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악랄한 고문을 계속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문하면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제가 주기철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가지고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데, 어떤 고문을 받느냐 하면은 십지창이라는 고문을 받는데, 이렇게 창날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사람 손 이렇게 10개를 딱 손을 딱 묶어 놓고 손톱 밑에 창날을 박아 넣는 거예요. 이게 돌을 돌리면 창날이 박혀 들어가는데 손톱 밑에 파고 들어가면서, 그게 십지창 고문인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고통을 10으로 얘기하는데, 그 고통 이상의 고통, 손톱 밑에 창날이 와서 박히는데 10손가락 마디에 다 와서 박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엄지발가락이 살을 파고들었어. 당고개 앞에 있는 거기 가정의학과 의원에 갔는데, 그분이 또 서울대 나오셨더라고. 그래 이제 믿고 발가락을 맡겼는데, 이분이 이제 주사를 놓더니 가위를 가지고 푹 찔렀습니다. 엄지 발톱 밑을. 그런데 그 순간 마취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제가 울려고 한 건 아닌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마치 깨구리를 패대기 치는 것처럼 온몸이 팍 떨리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막. 그런데 그분이 막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한테 하는지 욕을 막 하더니 간호사한테 빨리 더 가져오라 하더니 막 또 마취제를 또 막 놓더라고요. 2봉 더 놓고. 그러더니 이제 그 발톱을 잘라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야, 그렇게 아픈데 10손가락에 다 그걸 찔러넣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주기철 선교사님 고문을 받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물고문을 하는데 호스에다가 막 물을 막 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물을 먹어서 배가 남산만큼 부풀었는데 거기다가 널빤지를 올려놓고 일본 경찰 올라가서 밟는 거예요. 막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에서 막 모든 구멍에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가 기절해 쓰러집니다. 창밖을 보다가 막 쓰러지고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막 그런 상황이면 내가 순교할 수 있겠는가? 총으로 쏴 죽이거나 칼로 찌르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과연 끝까지 버티면서 순교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기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순교하기 어렵겠다.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순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순교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순직하신 분들,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사진과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들꽃나루라 불렸던 서울 양화진, 조선의 중심지이자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던 이곳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간직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자신의 젊음과 열정,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친 사람들.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들어와 낯선 땅에서의 온갖 박해와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들이다.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오랜 우상의 문화를 물리치며 신분제와 남존여비의 관습을 없애는 등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장본인들이기도 했다. 이곳 양화진에 제일 먼저 안장된 이는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해론 선교사다. 서영식 병원인 광해원의 원장이었던 그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이 질에 걸려 34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해론 선교사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던 제물포가 아닌 양화진이 매장지로 결정됐고 이후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로 자리하게 됐다. 이렇게 1890년 해론 선교사로 시작해 한국에서 헌신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묻히게 됐다. 영어 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약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헐버트.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다. 양반도 천민도 주 안에서는 모두 하나임을 알렸던 우어 선교사. 백정 해방운동을 벌이며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알렸다. 그로 인해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 전신이었던 제중원 의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 또한 양화진엔 일본인 선교사도 안장되어 있다. 소다 카이치.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을 위해 살았던 이였다. 젊은 날 한 조선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청년들과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이들.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이 땅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선교사 가족들. 그들 모두 주님의 일을 마치고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곳 양화진 한켠엔 작디작은 묘들이 함께 있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다. 이 아이들 역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드려진 헌신의 씨앗들이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족과 자녀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이 땅을 향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무덤은 선교사들의 눈물이자 또한 헌신의 표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양화진엔 총 413개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은 분명 이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한국교회를 세웠던 이들을 잊지 않고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양화진 묘지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천국을 이루듯 그들이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 하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 귀한 핏값 위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양화진 이곳은 한국 기독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성지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순교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믿은 연륜, 직분, 직책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받은 은혜입니다. 그 사람의 은혜만큼 헌신하고 은혜만큼 기도하고 은혜만큼 헌금하고 은혜만큼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모든 헌신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헌신도 큰 것이고 받은 은혜가 작으면 헌신도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느냐? 은혜가 커서 목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에서 강해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 은혜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권능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두나미스를 권능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강한 힘, 불가항력적인 힘을 말합니다. 영어성에 보면은 파워, 그 다음에 또 스트렝스, 올마이티, 어빌리티, 그 다음에 또 스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높으시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권능으로 번역하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능력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마리아가 동정녀로 잉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권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하였고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저에게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성경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대답하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인천 주한 장로교회 전도왕이신 그 전도사님, 그분은 국민학교 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시는지 전도왕이 되었어요. 그분이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나 믿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믿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대답, 안 믿어,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답은요, 전도학 책에도 안 나오고 기독교 변정학 책에도 안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정말 성령의 지혜로 대답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전사에 입을 열어서 그렇게 그때마다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공부를 거의 안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항상 걱정했겠죠. 학벌 있는 사람들, 산이 되는 공회 회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기죽을 텐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왜?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은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그때마다 성령께서 너희에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을 조리 있게 상황에 맞게 잘하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이 바로 소통의 중요한 요소이죠. 말을 잘한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말을 때에 맞게 조리 있게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 되는데 말은 안 돼요. 말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형제들하고 통화를 하면 1분을 넘기 어렵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잘 있었다. 너는 저 잘 있습니다. 재수 씨는 잘 있습니다. 형수님은 잘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어시간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다가 들어가라. 예, 안녕히 계십시오. 끝이에요. 그러니까 1분을 넘기가 참 힘듭니다. 할 말이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에 집 사람이 저한테 어떤 분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과인가 뭐가 갖다 드려. 그래서 그분이 왜 가져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보고했죠. 갖다 주고 왔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더냐. 왜 가져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했냐. 그냥요 그랬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교회 차량 운전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해서 교회에서 갖고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제가 그래서 미리 좀 얘기해 주지 그랬냐. 미리 좀 얘기해 주지. 글로 쓰면 되는데 말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전에 원로 목사님 계실 때도 모시고 식사를 가면은 그분도 말이 없으시고 저도 말이 없고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앉아 있으면 옆에 집사님 찔러요. 말 좀 하라고.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그때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다. 왜 예수 믿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말씀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범인은 무릇범자이죠. 평범할 범자,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부였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유창하게 조리 있게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베드로가 공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때 베드로 입을 열어서 적절한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던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말하였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 광야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회자라고 모세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14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자와 어린애 합치면 200만이 넘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이 끌고 목회했던 광야에서 교회에서 목회했던 자가 바로 모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4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민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숨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진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 하자에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바로 말한다는 것. 역사 중에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단점은 숨기기 원하고 장점은 드러나기 원하지만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그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고 지금 폭로하고 있지요. 몰록의 장막,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몰록의 장막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몰록의 장막이 있는데 몰록 신입니다. 신인데 지금 뭘 바치고 있습니까? 아기를 바치고 있죠. 예. 산 아기를 제물로 바쳐요. 그 당시 이 악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다. 이 몰록 신은 쉽게 말하면 바알 신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판의 별, 우리가 흔히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말하죠.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녀서 언제든지 유대인인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바로 레판의 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상시 돼가지고 우상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서대만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발라라고 신비주의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자, 오늘 본문 55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처럼 갑자기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신 거예요.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길을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서 계신다 하니까 여기서 완전히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이제 쳐 죽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감동이 떠나겠습니까? 떠나지 않겠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14년 전에 바울이 본 어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이죠. 자신을 말하는데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14년 전에 사실은 천국 경험을, 천국 환상을 본 것이죠. 그리고 14년 후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환상을 보았으면 당장 막 신문에 광고 내고 천국 지옥 간증한다고 할 텐데 바울은 침묵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이 간증을 해야 더 유익하겠다 싶을 때 14년 동안에 하지 않았던 간증을, 천국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 한국 교회에 천국 지옥 간증이 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펄시클레의 내가 본 천국. 그 천국은 전혀 비성경적인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그 당시에 다미 시리즈 90년 종말론과 더불어서 다골 미를 대배하라 경고의 나팔 하늘문이 열린다 이런 책과 함께 올려가지고 특별히 또 그 리더가 또 생명의 말씀사에 있던 이장님 씨였기 때문에 더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펄시클레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고 FBI가 2급으로 분류한 위험 인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 것을 나중에 이제 드러났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면 전혀 비성경적인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쯤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어떤 성모 권사님은 소위 말하는 냉동실 아줌마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죽어서 냉동실에
있던 3일 동안에 천국 지옥을 보고 간증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 큰 교회들 다 간증하고 막 난리 났죠. 근데 현대종교에서 그걸 추적하기 시작해서 뭔가 이상하다 보니까 전부 다 가짜였어요. 이분은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내서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한국 교회가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천국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저기서 누구 만났다 얘기하는데 그것은요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천국 지옥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믿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서 잠들어 있고 안 믿은 사람은 음부로 가서 대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태 우리가 부활되어서 천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 지금 만약 죽어도 천국 지옥 가버리면 예수님 누굴 심판합니까 나중에? 그럼 그 전에 죽은 사람들 심판 안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간증들이 한국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역사예요. 92년 종말 온다고 할 때 그때 제가 다니던 그 우리 교회 어떤 모 장로님은 그랬습니다. 저보고 정말이다. 자기가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1992 10월 28일자로 쫙 찍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것은 구름이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불발로 끝났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다 사탄의 장난들이에요. 그게 사탄의 고단수 장난입니다. 양치기 소년 그 우화를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또 했어요. 또 쫓아왔는데 세 번째 진짜 늑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안 와요. 쏘갔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정말 성경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절대 여러분 거기에 쏘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때인 자가 오리라. 92년 10월 28일 오신다고 알고 계시면 그날 못 오십니다. 왜? 그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날짜를 계산하던 어떤 계시를 받든 간에 언제 오신다고 하는 그 날짜는 못 오십니다. 왜?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그 날짜에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스데반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충성이, 그들의 순교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무엇으로 위로할 수 없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수고를 하고 큰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충성을 바쳐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랑의 사도였다. 자, 오늘 본문 59절과 60절에 있지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 난 한 번도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더니 93살 된 장로님이 손을 들었대요. 박수 쳤다. 우리 장로님 훌륭하시다.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다 죽었어.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런 거 말고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어받고 싶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 좀 지어박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스데반 같은 거 생각해 보시죠. 스데반 돌로 칩니다. 사람이 총이나 칼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건 머리가 깨져야 됩니다. 머리가 깨지고 내수가 터지고 이래야 죽는 것이지, 팔, 다리 맞아서 뼈는 부러지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머리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 죽을 정도면 온몸에 얼마나 많은 돌이 와서 맞았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이를 갈지 않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를 하고 잤다. 숨졌다. 그 얼마나 큰 사랑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실수와 허물이 많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내는 그 사울왕을 10년 가까이 쫓아다니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고통이 두 번이나 살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영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작은 것을 서운해하고 꽁하고 풀지 못하는 이 옹졸한 생각들이 얼마나 정말
믿음과 거리가 먼 것인지,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은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 이런 용서를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실 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살에 못이 박힌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이죠. 뼈 사이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그 발목 뼈 사이에 못이 박히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은 사랑의 사람이었고 용서의 사람, 화평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고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받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없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0년째 예수 믿는다는 것은 10년째 용서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어제의 잘못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는 뗄 수 없는 것이죠.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이죠. 용서는 사랑의 증명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내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용서하지 못해. 이건 사랑 아닙니다. 그렇죠? 큰 용서는 큰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작은 용서는 작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사랑의 사도였어요. 돌 맞아 죽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5가지 말씀드렸죠. 순교자 스데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사랑의 사도였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데반처럼 순교는 못할지라도 최고의 충성을 바쳐서 순직은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